에베소서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 보낸 바울의 편지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후반부에는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삶에 대한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관계에 대한 얘기가 참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요 앞서서도 지난주 지지난주 배웠지만 부부 간의 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 오늘은 어떻게 보면 일터에서의 그런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하기에 중요한 건 신앙은 좋은 관계를 맺는 겁니다. 신앙은 우리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드러내는 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로 지내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부간의 관계가 평화로워야,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서로 존귀 여기는 그 관계가 있어야 이것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삶인 것을 드러내고 증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크게 세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첫째는 삶의 영역으로서의 가정이 있고요. 두 번째는 내 생활의 영역으로서의 직장이나 학교나 또 어떤 내가 일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내가 신앙을 하는 신앙 공동체가 있습니다. 원래 이렇게 작은 마을에 살 때는 삶의 공동체로서의 가정과 생활 공동체로서의 직장 혹은 학교 혹은 이웃들, 그리고 신앙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분리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한 마을에 살 때는 내 집과 내가 하는 직장과 내가 다니는 교회가 그냥 서로 다 알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중적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가정에서는 마음대로 하고 직장에서는 착한 척 할 수 없어요. 가정과 직장 서로 다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는 막 내 마음대로 막 이렇게 하고서 교회에 와서만 선한 모습 보일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같은 마을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현대에 이르러서는요, 내 가정 공동체로서의 집과 내 생활 공동체로서의 직장 혹은 학교와 내 신앙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거리도 좀 분리돼 있고 또 이 겹치는 사람이 많지 않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집에서의 모습과 학교에서 혹은 직장에서의 모습과 또 이 교회에서의 모습이 완전히 다르게 살 수도 있는 게 현대 사회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단이 이걸 좀 이용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의 공간을 이렇게 분리시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을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중적인 우리의 모습을 지니고 살게끔 만들려는 그런 어떤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분리되면요, 죄책감이 덜합니다. 이게 이제 조금 요 얘기는 나중에도 언젠가 하겠지만 현대 사회는요, 자꾸 모든 걸 분리시켜요. 분리시키면 감동도 적어지고 죄책감도 적어져요. 이 무슨 얘기냐면 원래 신발은 한 사람이 만들어서 신발을 팔아요. 이 사람이 그 가죽을 하는 것부터 신발 만드는 모든 걸 혼자가 다 해요. 그러면 내가 신은 신발을 누군가 신고 있는 걸 볼 때 어때요? 감동이 있습니다. 야, 내가 일한 것으로 저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다. 그리고 음식을 하나 만들어도 내가 다 재료 준비해서 음식을 만들어서 그것을 팔거나 그것으로 합니다. 그러면 내가 만든 음식으로 저 사람이 먹는다 하는 그 감동이 있어요. 근데 현대 사회는 점점 모든 것이 분리됩니다. 신발 공장에서도요, 신발을 가죽만 따로 하는 사람이 있고 또 밑창만 따로 하는 사람이 있고 여기저기가 다 분리되기 시작하면 내가 전체를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만든 것으로 저 사람이 유익을 누린다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식당도요. 옛날에는 내가 직접 재배한 채소로부터 시작해서 내가 직접 재배한 모든 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었기 때문에 내 온 정성과 마음이 담긴 것으로 사람들을 먹입니다. 그러면 감동이 있어요. 근데 나는 파만 열심히 재배해서 파만 팔아요. 나는 또 어떤 야채만 하면은 이것을 공급함으로 말미암아 얻는 내 감동은 적어집니다. 내가 이것으로 사람들을 섬긴다는 감동이 적어져요. 또 한편으로는 죄책감도 적어집니다. 무슨 죄책감이냐면요. 여러분, 우리나라 요즘에 세계적인 이런 어떤 역학관계 속에서 한국의 방산업체가 잘 되고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는 참 좋은 일인데 한편으로 보면 그건 무기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그 무기가 어디론가는 가서 누군가를 죽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방산이 잘 된다는 거를 들으면 나라 전체의 경제가 좋아지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좋지만, 이 무기가, 이 포탄이 가서 누군가를 죽이게 될 때 이건 참 마음 아파요. 근데 이런 경우에도 방산업체에 일하면서도 나는 나사만 열심히 쪼여요. 그러면 이게 포탄이 되어서, 이게 어떤 무기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에 대한 죄책감은 줄어듭니다. 이게 다 분리시키고 분업화시키면 감동도 줄어들고 죄책감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현대의 사람들이 일하는 것에 대한 감동, 원래는 일하는 것 자체에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이 있어요. 전도서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먹고 마시고 일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심령의 낙을 누리는 거, 이게 참 좋다. 근데 모든 게 다 분리돼서 회사에서도 그 회사가 어떤 물건을 만들 때 나는 그냥 돈만 열심히 계산해요. 그럼 내가 하는 건 물건을 만드는 일이 아니라 나는 돈 계산만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 물건을 만들었다라는 감동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일 가운데 다 분리화되고 나면 감동도 줄어들고 죄책감도 줄어듭니다. 그러면 결국은 내가 일하는 건 이 일을 함으로써 얻는 감동이 아니라 일을 함으로써 얻는 돈이 목적이 돼버려요. 내가 열심히 이 일을 해서 무언가를 내가 이뤄낸다라는 마음은 없고, 그냥 이 일은 내가 돈 벌기 위해서 하는 일이야. 돈만 많이 주면 어떤 일을 하든 그 일이 최고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리화, 분업화, 이거를 또 좀 어떤 사람은 소외라는 개념으로 좀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거는 좀 이제 얘기가 좀 복잡해질 것 같아서 그 얘기는 그냥 넘어가고요. 아무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자꾸 이걸 나누고 분리시키면 그 전체를 바라보는 우리 눈은 자꾸 좁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 우리 신앙도 그래요. 신앙도 집 안에서의 내 신앙, 나의 모습과 직장에서의 나의 모습과 교회에서의 나의 모습이 분리가 되면서, 참 안타깝게도 교회에서는 그 누구보다 거룩하고 그 누구보다 어떤 이 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집안에서는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내 어떤 그런 어떤 것 가운데 이런 교회에서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엄마가, 아빠가 교회에서 성가대에서 하는 그 엄마 아빠의 모습과 집에서 서로 싸우는 엄마 아빠의 모습이 너무 달라서 나는 그래서 교회 안 간다, 이런 학생들도 가끔 나오기도 합니다. 분리되는 건 우리가 전체를 바라보는 눈을 자꾸 좁아지게 만들고, 죄에 대한 죄책감, 그러니까 교회에서 막 그렇게 화를 냈다면, 교회에서 그런 모습을 보였다면 아이고 남들 보기에 이런 마음이 있을 텐데, 남들이 없으니까 집에서나 혹은 직장에서나 내 본성대로, 내 죄악된 본성대로 막 어떻게 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서 그거를 분리시키려는 이 세상 가운데서 그걸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모습인 걸 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크게 다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 가운데 교회에서의 모습과 집에서의 모습과 직장에서의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는 사람을 보면 여러분 대단히 존경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 모습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에베소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부부 간의 관계에 있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있어서,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 오늘 본문에 종들과 상전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되면 집에서의 모습과 일터에서의 모습과 교회에서의 모습이 비슷해지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집에도 계시고 직장에도 계시고 교회에도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종과 상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죽게 하듯 그리스도께 하듯 이 단어를 많이 써요. 5절에서는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6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7절에서는 죽게 하듯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분리되지 않고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모건 자녀에게 존경받는 부모는 성공한 부모예요. 아내에게 인정받는 남편은 정말 신앙인입니다. 남편에게 인정받는 아내는 정말 귀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분리되지 않고 온전한 사람으로서 어느 곳에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곳에선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니에요. 참 제가 군대 갈 때 하나님, 제가 군대 갈 때 어떤 마음으로 지내야 될까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했는데 하나님도 너무하셔. 꼭 그때 이 말씀을 주세요. 무슨 일을 하든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제가 그 말씀을 이제 군대 가기 전에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서 군대 가서 열심히 훈련 받았습니다. 그 누구보다 열심히 훈련 받았습니다. 딴 사람은 막 이렇게 이제 벌 받을 때, 얼차려라고 그러죠. 벌 받을 때 이렇게 엎드려 있을 때 배를 땅에 대기도 하고 좀 이렇게 교관들이 안 볼 때 요령도 피우고 하는데 저는 성실하게 얼차려를 받았어요. 정말 이 토할 그런 어떤 지경에 이르기까지 너무 열심히 했는지 이제 자대 배치를 받아서 조금 얼마 지나자마자 큰 병에 걸렸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이 일주일 동안 먹지 못하고 먹으면 토하고 일주일 내내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얼굴이 노래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선임병들이 보고서는 큰일 났다 싶어서 이제 일주일 만에 이제 군대 병원에 갔어요. 군의관이, 그 의사가 이렇게 보더니 오늘 밤만 넘기면 살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무슨 피를 뽑아서 수치를 재봤더니 보통 이제 사람의 그 간에 이제 GOT, GPT라는 수치가 있는데 한 10 안팎이 정상이랍니다. 한 40 정도면 좀 만성 어떤 간 질환이 있는 경우고요. 100 정도면은 좀 이렇게 좀 안 좋은 어떤 상태를 얘기합니다. 근데 그때 제 수치가 1500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간이 완전히 망가져 가지고 진짜 의사가 보기에는 오늘 밤만 넘기면 살겠다 하는 수준이에요. 근데
건강을 또 폐를 찍어봤더니 폐결핵까지 걸렸네요. 그래가지고 이 의사도 야 이제 오늘 밤만 넘기면 살겠다 해놓고 막상 치료하려고 봤더니 간이 안 좋은 거를 치료하려면 아무 좋은 것만 먹고 푹 쉬어야 되는데 폐가 안 좋은 걸 치료하려면 독한 약을 이만큼 먹어야 돼요. 이 두 개 중에 뭘 먼저 치료하느냐 의사도 고민 이게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이 폐를 치료하려면 이게 이제 약을 이만큼 먹어야 되는데 약을 이만큼 치료하면 간이 안 좋아져서 또 어려워질 것 같고 고민하는데 아무튼 그 중간 과정을 다 빼고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두 가지 다 깨끗하게 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급성이라고 해서 그 간의 수치가 안 좋았던 것도 완전히 정상화돼서 의사가 하는 말이 참 기적적으로 자연 면역이 생겨서 이제는 간염 예방 주사 평생 안 맞아도 된답니다. 몸에 자연 항체가 생겨서 어떤 그런 간에 대한 균이 와도 몸에서 다 이겨낼 게 자연적으로 생겼대요. 그리고 이 폐도 깨끗하게 치료하고 나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좀 손해를 보는 것 같았는데 이 몸이 안 좋아서 거의 위기 상황이 됐는데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이 그 군대에 있는 동안에 그 몸을 치료하면서 저에게 상당히 많은 것을 또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 가운데 제가 성숙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때로는 좀 저처럼 이렇게 너무 고지식하게 순종하는 사람을 보면 조금 이제 말리고 싶기도 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 모든 관계에 적용이 되어야 된다라는 걸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게 하듯 하라. 이 말씀은 저는 좀 너무 고지식하게 적용을 했지만 여러분은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죽게 하듯 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관계 속에서. 그래서 이 사람을 대할 때 이 그리스도께 하듯 사람을 대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마음가짐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톨스토이가 이걸 가지고 소설을 썼어요. 무슨 소설이죠? 사랑이 있는 곳에 신이 있다. 그런 소설과 또 그다음 그런 단편 소설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소설을 썼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를 얘기하면 어떤 구두를 수선하던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굉장히 어느 날인가 예수를 믿게 돼서 열심히 성경을 읽어요. 근데 꿈에 내일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는 그런 어떤 꿈을 꿔요. 그래서 그 다음날 그 추운 겨울에 나도 모르게 자꾸 밖을 쳐다봅니다. 구두를 수선하다가도 밖에 쳐다보고 그러다가 첫째 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을 돕습니다. 이제 주위에 있는 어떤 사람을 불러서 자기 외투를 주기도 하고요. 또 막 이렇게 먹을 것이 없어서 막 먹을 것 훔쳐서 도망가는 어떤 어린아이의 그것을 대신 이렇게 좀 해주기도 하고 이 세 가지를 3일 동안 세 사람을 돕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안 나타나셨어요. 근데 그 사흘이 지난 다음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 뭐라고 나옵니까? 예수님이 그 세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으로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죽게 하듯 하라. 이것이 그 소설이 이야기해 주는 것이고 이것이 오늘 바울이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죽게 하듯 할 수 있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 결론적으로는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압니다.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주께 하듯 사람을 대접하면 그 사람에게 받습니까? 아니요. 그 사람에게 못 받을 수도 있어요. 나는 이 사람을 열심히 섬겼어요. 내 희생했어요. 내가 손해를 보면서도 섬겼어요. 근데 이 사람은 고마워하지 않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주께 하듯 섬긴 그 섬김에 대해서 누가 갚아주신다고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구제 현장에 많이 갔습니다만 구제 현장에 가면 항상 환영받는 건 아니에요. 어떤 때는 도와주러 갔는데 왜 뭐 이런 걸 가져왔냐고 팍 집어던지는 분도 있어요. 어떤 데는 정말 도와주러 갔는데 이것밖에 안 주냐고 더 뭐 이렇게 뭐 하나를 주는데 한 박스를 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구제도요. 그 사람이 고마워하는 반응을 보이면 구제를 더 하고 싶은데요. 이 사람이 그런 반응을 보일 때는 안 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마음이 힘들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구제를 하는 건 뭡니까? 상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울 때 자녀의 반응이 늘 고마워하는 반응인가요? 때로는 부모가 자녀에게 잘해주려고 뭐도 해주고 뭐도 해주고 뭐도 해주는데 싫어 됐어 하고 자녀들이 부모의 그 사랑을 거절하고 또 부모를 원망하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계속해서 자녀에 대해서 사랑을 베푸는 거 그것도 이유가 있겠죠. 자녀에 대해서는 그 사랑으로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이렇게 도와줬는데 반응이 나를 무시하거나 오히려 나를 어떻게 보면 봉으로 알거나 내가 조금 도와주고 났더니 어떻게 해서든지 내 것을 더 뺏어가려고 하거나 그럴 때 참 마음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때도 우리가 계속해서 어려운 사람을 돕고 또 사람을 대접하고 사람을 사랑하며 사람을 귀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주께 하듯 하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 사람에게서 당장 무엇을 받지 못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나에게 고마워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것을 오히려 속된 말로 뒤통수를 친다 그러죠. 더 안 좋은 반응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갚아 주시는 그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옆에 한번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이 갚아 주실 겁니다. 아멘. 그래서 갚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한 주간을 사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관계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사람이 나한테 이런 행동을 했으니까 나는 이 사람한테 화내는 게 당연하다. 이 사람이 나한테 이런 행동을 했으니까 나는 이 사람을 미워하고 멸시하는 게 당연하다. 이게 세상의 법칙이라면 그리스도인의 법칙은 이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며 여전히 귀히 여기며 여전히 섬기며 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큰 상을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듯 주께 하듯 사람들을 섬기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은혜도 체험하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